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포함한 그 선교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협의적으로 좁게 보면 이제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나 조금 더 넓게 광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주와 동역하는 일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집, 건축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집을 짓기를 소망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교회를 세워갈 때 좋은 집 짓는 것,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집이 어떤 집일까? 우리 이제 다 집들이 있죠.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뭐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튼튼한 터. 이 터가, 기초가 튼튼한 집이 좋은 집이죠. 그리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효과적인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해볼 터인데, 먼저 이 튼튼한 기초, 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초가 왜 튼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현상 속에서도 튼튼하지 못한 기초 때문에 불상사를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6절 이하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상 누각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그 위에 지어진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효과적이고 멋있어 보여도 때가 되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생각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시온, 예루살렘, 그 성전의 기초, 모퉁이돌, 머릿돌, 그 머릿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라고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이 제가 그리스도의 한문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할 때만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고요, 가톨릭도 기독교고요, 또는 유사한 그러한 종교들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기독교,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독교가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독교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죠. 통일교 같은 경우에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성한 자로 왔다, 이게 문선명 아닙니까? 자신이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문선명 씨는 이제 죽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지금도 뭐 계속 활동들을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다른 외부에서 뭐 사회학자가 됐든 종교사회학자가 됐든 뭐 일반 사람들이 됐든 레버런 문 하면은 지금도 문선명이에요. 레버런이 목사라는 뜻이거든요. 목사의 존칭인데 레버런 문 하면은 외국에서는 다 문선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치성을 가진 목사님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전부 문선명이에요. 그만큼 문선명이 유명합니다. 외국에서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닌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예요. 자기가 예수거든요.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가는 어떻습니까? 박태선 장로였다가 이렇게 이제 전도관을 이제 창설을 했죠. 박태선 씨는 자기를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980년도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하나님. 그래서 1980년도에 전도관을 이름을 바꿉니다. 천부교로 바꿔요. 여러분 천부교 들어보셨나요? 천도교 말고 천부교. 그러니까 자기가 새 하나님이다 해서 천부교 이름을 바꾸는데 이게 전도관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제 구원자다는 것, 새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부르죠. 그 신천지는 교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도 교주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돌기 때문에 교주라는 말 쓰지 않고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말들은 얼마든지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뭐 대언자다, 아니면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로 뭐 통일교도 갔다가 이 전도관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서 무엇인가 이렇게 따내 가지고 자기가 1984년도에 이제 만들죠. 이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뭐 정확한 명칭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굉장히 긴데요. 신천지라고 불려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쭉 이제 그 신천지 좀 살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그들이 사용하는 찬송가에 4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43장 제목이 맑은 물과 고든 길이라고 하는 이제 찬송가 제목인데요. 거기 후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희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희가 이만희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만희왕께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사입이라고 그러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것들이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대놓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가 저것들은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게 있어요. 정말로 비슷한 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다른 그 무엇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비슷한 기독교가 있어요. 비슷한 기독교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예요. 성경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를 보세요. 성경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던 그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죠. 그 유대교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 유대교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할례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늘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던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그것을 너희들도 받아야지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서 조금은 부족한 듯이 그것이 다가 아닌 할례도 함께 해야 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이에요. 천주교, 가톨릭의 경우는 과연 교회인가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톨릭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선행이 함께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이들은 부인하지는 않는데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첨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에 대하여 축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무엇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 사람들의 그 변증을 들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보면 먼저 베드로의 변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신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변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자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구나,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선포를 할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언급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교회가 출현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그 바로 위에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 사실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일 때만이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세상의 지혜가 담겨있는 어떤 교훈들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는 전부 사탄의 권세 아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색깔을 드러낼 수가 없고요, 교회의 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름은 교회인데 실제는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이비는 교회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 불러서도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 분명히 아시고, 이제 좋은 집을 짓는 기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이제 좋은 집을 지어야 되겠죠.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죠. 효과적인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죠. 사람이 살 만한 건축물, 누가 보아도 야 멋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죠. 만약에 기초가 아주 튼튼해요. 막 한 10m 깊이로 팠어요.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로 아주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튼튼한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만약에 초가집을 덜렁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부조화 아닙니까? 마치 사람이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쫙 입고 깨끗한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냄새가 쾌쾌하게 나는 누더기 옷을 걸쳐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라리 목욕을 하지 말든지, 목욕을 했으면 깨끗한 옷을 입어줘야 그게 조화로운 거 아닙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초가집같이 덜렁 지어놓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에 걸맞은 건축물을 세워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의 기초와 건축물이 과연 뭘 상징하느냐? 제가 앞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초라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계되어진 그 기초 위에 효과적인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 자재로 두 종류의 다른 건축 자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자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그 반대가 되겠죠. 일시적인 것 또는 가치가 없는 것을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요, 주님께서 불로써 우리의 모든 공적을 시험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시험해요. 과연 그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진 건축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불로써 시험을 하는데, 불에 다 타버리면 그것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한다는 이 시험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14절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왜? 그것은 터의 문제니까. 구원은 터의 문제니까. 터는 맞는데 터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해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불로써 모든 우리의 행한 바 공적들을 다 시험을 할 것인데, 불에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서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불에 타지 아니할 우리의 공적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사람을 성도로 하냐면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것됨을 인정하는 이야기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 때 마지막 날 그것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공적으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에 타지 아니하는 공적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활 속의 예배자로 사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자의 삶도 예배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삶을 살면 마지막 날 그것이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적으로 남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삶이에요. 구령의 열정.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느냐? 그렇게 생명의 나라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즉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불로서 시험할 때 타지 아니하는 공적으로 남아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섬김의 삶이 필요한데요. 이웃에게 필요한 삶.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세상 곳곳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는 게 바로 이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공적으로 불에 타지 아니하고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께 기뻐하실 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모방하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뜨거운 불이 와도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공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집을 짓는다 할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튼튼한 터, 기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이것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이 터 위에 이제 아름다운 효과적인 건축물, 집을 지어 올리는데 그 집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 불로써 심판을 해도 타지 않을 남아있을 공적, 그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평생토록 그 일을 위하여서 전심하며 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